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2011년도 10월 9일 이래로 6차례에 걸쳐서 기도순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유명한 기독교 문필가 필립 얀시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이것은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간 저는 6차례에 걸쳐서 기도순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무엇이 기도응답인가? 매달리기.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잠수자 바울의 기도, 주님의 기도, 이렇게 6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1년 4개월 만에 기도순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재개하는 것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중보 기도입니다.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결정하게 된 데는 실제적인 당면한 필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본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중보 기도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보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동기와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 사역은 교회의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은 사역이 바로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도가 없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흥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부흥의 가장 본질적인 밑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중보 기도 말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제 개척된 이래로 4년 6개월여를 지나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중보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고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중보 기도 사역이 시작된 시점 전과 후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결코 같은 교회일 수 없으며 다른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 사역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우리 모두의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성도님들께 마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쪼록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시면, 아니 여건을 만드셔서 화요일에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참여하기 어려우시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중보기도에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셔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보기도에 대한 동기와 동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배우는 가장 첩경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소리 나오세요? 성경을 보시면 아멘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이웃도 사랑하기 어려워하잖아요. 이웃은 고사하고 성도도 사랑하기 어려워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성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런 과정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해요. 정말 아멘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정말 이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리키신 대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에게 이어졌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판매 질에 저가 무릎을 꿇고 땅에 쓰러지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를 보시면 이 돌에 맞아서 이 스데반의 몸이 터졌다, 디스트로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잔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역이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면 중보 기도가 다 응답이 되던가요? 중보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보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에 의구심을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청하십시오. 죄밖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100명의 설교자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지옥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의 앞부분에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죄밖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라요. 죄밖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100명만 주십시오. 이게 요한 웨슬리의 기도였어요. 그럼 영국이 바꾸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명만 죄밖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에 죄밖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성도가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인 제가
설교하기는 참 쉽고 설교들을 살기는 항상 어려워요. 목사인 제가 죄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바라지 않는 목사가 된다면, 그것이 성도님들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성도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는 그런 성도 한번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분은 죄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바라지 않는 성도예요. 그런 분을 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요,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해요. intercessory prayer. intercessory라는 말의 명사형은 intercession입니다. intercession. inter라는 말은 between 이런 뜻이에요. 어디 사이에. session이란 말은 라틴어 세데레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세데레, 이 단어는 to go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intercession은 그 사이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보기도는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이에 서잖아요. 소돔을 심판하려는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잖아요. 그래서 양편을 중재하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최초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최고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간을 만나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서 중재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중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연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중보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중보자로 헌신하게 되면 중보이신 예수를 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아직까지 돈 쫓고 계세요? 아직까지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를 잡는 게 올해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의 필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서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최선의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최상층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상층부예요. 그리고 기도의 최상층부 바로 밑에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제외한 모든 기도를 망라해서 가장 순결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드리지 않는 기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결한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순수하다고 말해요. 순수한 사랑의 극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의 행위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것을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뭐예요? 목회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사랑의 행위는 두 손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애틀랜타를 방문하셔서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교회가 한국의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구촌 교회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가라고 원인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지구촌 교회에서 자료집을 내놓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성도의 중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르게 말했다라고 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2년 4개월 동안 중보 기도한 시간이 총 5,134시간이래요. 하루 평균 6시간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수가 700명이래요. 기도의 능력으로 지구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영학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이 파레토의 법칙을 20대 80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개미들도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네요. 개미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게 20%래요. 20%가 나머지를 먹인대요. 성도 여러분, 옷장에 옷 많이 있으시죠? 즐겨 입는 옷 80%는 그 중에서 20%의 옷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의 성과의 80%가 내가 집중한 20%의 시간에서 나온대요. 나라 경제 국부의 80%도 상위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20%를 vital few, 결정적 소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vital few.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의 숫자를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중에서 20% vital few 기도하는 자들이 헌신하는 아침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가장 주요한 타겟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접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에게 중보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저같이 약하고 악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온전한 목회자로 끝까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하는 이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고 여러분께서 저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상으로 제가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필립 얀시가 굉장히 다작합니다. 많은 글을 써요. 아마 성도님들 가정에도 몇 권씩은 있을 거예요.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평생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는데 필립 얀시의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필립 얀시를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노트를 썼는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필립 얀 씨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것을 노트에 적어서 그 중보 기도 노트를 필립 얀 씨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필립 얀 씨가 무기력해질 때마다 필립 얀 씨는 그 노트를 읽으면서 자신을 추스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팀원들에게 말씀드린 게 중보기도 노트를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만간 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이 뭐가 있냐면 30일 사랑의 중보 노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30일 사랑의 중보 노트.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우리 목자를 위하여, 목원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30일 동안 중보한 노트를 써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30일 동안 중보한 노트를 나에게 전달해 준다면 여러분, 그 노트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30일 사랑의 중보 노트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데스크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6필로 중보기도의 제목을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름다운 다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리를 통과하게 되면 통행료를 내요. 저도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멀리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리를 건너게 되면 이 통행료가 보통 만만치 않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통행료를 자기 것을 내면서 한 사람 몫을, 한 차 몫을 더 내서 이것은 뒷차 겁니다 라고 통행한대요. 그럼 뒤에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앞에서 통행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뒷사람 것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 릴레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통행료를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결국은 낸 거예요. 앞에 사람만 두 몫을 낸 거고 제일 마지막 사람만 이익을 본 것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통행료를 낸 것이 아니라 선의의 릴레이를 한 거예요. 내 것을 낸 게 아니라 뒤에 사람 것을 낸 거예요. 저는 30일 사랑의 중보 기도 노트를 통하여 혹은 여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에 사랑의 릴레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기도는 딴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딴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선의의 릴레이가 다리 위에서도 벌어지는데 교회 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정보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나보다 몰라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받는 자의 상황을 정보를 드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염려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중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인터세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시각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드는 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동떨어진 예인 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도 요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마약 중독에 허우적거리는 친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쩌면 저렇게 가장으로서 무책임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상처투성이인 절망적인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너무나 사랑할 줄 모르는 강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외로운 영혼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중보기도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불을 붙이는 기도예요.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기도예요. 내가 중보하는 만큼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중보하는 만큼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서둘게 돼요. 그렇죠. 내 중보기도를 계속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드리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구하는 기도의 계획보다 더 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의 기도보다 넓고 크다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서둘러서 기도하다가 중보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가 이제 차분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제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역할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3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실 수 있도록 길을 비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수에 내가 한 방울을 더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영향력이 끼쳐집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4년 7개월을 가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고 있나?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만 목회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가끔가다 회의적일 때 있어요. 그것과 씨름하는 게 제 목회의 한 큰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목회자로서도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칩니까? 아내하고 남편은 어때요? 빽 소리 지르면 귀찮아서는 할 수는 있지만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영향을 얼마나 줘요, 우리가 도대체? 우린 잘 영향받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바르게 충고하도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자식조차. 내가 인간의 충고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선의와 내 사랑이 아무리 희생적이어도 오해받을 때 너무 많아요.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책망 듣고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욕먹으면 받을만 하죠. 사랑도 희생적인 사랑을 해도 땅바닥에 내팽개칠 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충고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인간의 충고는 훨씬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응답만 받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정말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끝까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괴물이 될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대로 되면 얼마나 사람이 탐욕스러워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때는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응답될 때 은혜 받아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은혜의 보석상자입니다. 중보기도는 은혜의 보석상자예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동산 좋아하세요? 땅 좋아하세요? 우리가 한 평의 땅을 잃으면 안 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성도는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석상자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팔순의 노파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사과파이를 너무 맛있게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사과파이를 종종 많이 구워주셨는데, 이 청년은 사과파이는 너무 맛있고 먹고 싶은데 할머니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걸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할머니의 사과파이는 먹으면서 할머니의 말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떠나서 10년 뒤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중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웃에 살던 그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옛날 이웃에 살았던 그 노파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봄날 오후에 이 청년이 이 할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할머니, 중생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청년이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다가 너무 놀라움과 그리고 기쁨이 역력한 표정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알다마다 내 남편이 목회자였단다. 모를 리가 있겠니? 이렇게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며칠 전에 저 거듭났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아무 말 안 하시고 따뜻한 초콜릿 케이크를 하나 구우셔서 이 청년이 그것을 맛있게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을 때까지 흐뭇하게 지켜보시다가 이 청년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이웃으로 이사온 이래로 15년 동안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단다. 날마다 15년 동안 그것을 기도해 왔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기도한 이 할머니를 기억하셔서 그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해라. 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해라.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심지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저가 죽은 뒤에도 저가 수십 년 동안 중보한 친구 가운데 회심하여 죽게 돌아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께서 빨래를 넣는 것처럼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가 띵동 하고 누르고 와서 저 중생했어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10년, 15년 기도했던 영혼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기쁘시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이에요. 피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중보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중보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신데 내가 여러분을 한 번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 국한돼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한 자매가 10년도 넘게 좋은 배우자, 남편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좋은 사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심성이 바뀌질 않아요. 중보 기도는요, 그냥 폼이에요. 정말 기도, 내가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달라고,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할 때가 너무 많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고. 기도의 폭이 영성의 폭입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확장되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의 마지막 동심원의 끝은 원수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후대 기독교가 만들어낸 소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를 통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주 허랑방탕한 아들이 밤 늦게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 기도의 눈물방울이 아들의 얼굴 위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이 아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그 눈물방울 때문에, 엄마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자기가 돌이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도 내 삶이 변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를 들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어디에서 듣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비옵나니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원수를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친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만큼 원수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요. 이것은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좁은 길로 여러분 초청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수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또 드리고자 해요. 매우 불쾌한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결혼을 앞둔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가 4살 때부터 자기 삼촌에게 성폭행을 20년도 넘게 당해온 것을 딸이 결혼하기 직전에 그 친정엄마가 알았어요. 이런 상상 해보고 싶으세요? 어느 부모가 이런 일 벌이면 제 솔직한 마음은요,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성폭행의 가해자의 상당수가 성폭행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갈등해요. 한편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딸을 20년도 넘게 성폭행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가서 죽여도 시원치 않죠. 그 삼촌이 행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죄 아닙니다. 그 어린 딸이 20년도 넘게 당한 고통은 결코 경솔하게 용서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죄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이 엄마는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에 도착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그 딸이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 아빠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당신 그렇게 기도해, 나는 그 녀석 가서 죽일 거야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도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Forgiving the Unforgivable 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Forgiving the Unforgivable,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Forgiving the Unforgivable. 제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서 전 송구스러워요. 하고 많은 예 중에 왜 이런 예입니까? 그런데 한번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하고 동일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우린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참 불편해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형, 나는 히틀러를 위하여, 스탈린을 위하여, 무솔리니를 위하여 밤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어. 이거를 만약에 유대인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숙청당한 러시아인들이 이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솔리니의 총에 죽은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형, 나에게 그들과 같이 잔인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고, 그들과 같이 적절한 기회만 있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그 소름 끼치는 사람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 사회가 성적 순결이 얼마나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구조적인 악들이 횡행하는지 몰라요. 쉽게 비난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중보하다 보면요, 그 정욕에 사로잡힌 더럽다고 욕하는 사람이 그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봐요. 내 안에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마을에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그 마을 원로인 노인에게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 큰 인물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원로가 아주 현자처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마을에서는 항상 갓난 아기들만 태어났습니다. 항상 갓난 아기들만 태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거장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다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기도의 거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듬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훌륭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영혼이 누구예요?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영혼. 그 영혼이 가장 불행한 영혼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노파심이 들어요. 하나님,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불행한 성도예요. 가장 불행한 영혼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봐도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신년 기도 제목들을 많은 성도들이 적어내셨어요. 제가 그것을 반 이상은 외운 것 같아요. 계속 새벽 때마다 제가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그 사람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먹었던 그 엄마처럼 중보기도의 결정적 소수자, 바이탈 퓨로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